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맥주감사 절기였잖아요. 맥주감사 절기 그날 주일날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너무 웅장하고 멋진 사람들이 가득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메시지가 풀어져요. 메시지가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더래요. 선포. 뭐라고 하느냐? 기적, 기적, 기적.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저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처음 한 거예요. 기적이. 더 많은 기적, 더 풍성한 기적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변화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만큼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예요. 전능하사.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환경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에 묶여져 있느냐? 환경이 묶여져 있어요. 환경이. 환경이 관한하면 나의 정체성도 내가 내 삶이 내 환경이 너무 가난하구나. 나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환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환경을 믿는 거예요. 환경이 가난하니까 내 환경은 너무 가난한, 나는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환경과 나의 정체성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배경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뒤에 배우의 실력자들이 없어. 그러면 나는 배경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배경이 없는 자. 그렇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정체성이. 환경을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평생 힘쓰고 애써도 성공은 못하겠구나.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정체성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 환경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하고 묶여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니까 내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장군. 오늘 초점은 나만 장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만이죠. 그죠? 나만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선지자 엘리사인가? 아니에요. 오늘 초점은 한 작은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사실 아람은요, 북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게 경계선에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한 번씩 침노를 해. 침노를 해. 깊이 침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방을 침노한 것 같아. 변방.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노예로, 그죠? 납치를 했어. 납치. 해가지고 데려가서 뭐 하느냐? 수종 들게 만들었어요. 하녀로 만들어 버렸어. 그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참 어떻게 보면 비통한 거죠.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녀가 됐어. 하녀, 어린 나이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여러분 보통 이런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소녀, 이 어린 소녀가요,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통한 상황이잖아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죠. 부모도 빼앗기고 터전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서 하녀가 됐으니 자기 신분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건 빼앗을 수 없었어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만 장군의 그 부인 하녀로 있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예요. 그걸 딱 보니까 한마디 딱 하네. 왜?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한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을 텐데, 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텐데.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이 자기 주인에게, 왕에게 말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왕 앞에. 왕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 기적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 왕은 안 믿고, 야, 이거 봐라, 아람 왕이 지금 술수쓰네.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우리를 지금 침노하려고 지금 시비 거는 거네. 야,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 그러니까 이 왕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바닥에 내쳐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여지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한 위치,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성경에 두고두고 회자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그 재물을 안 받아요. 자, 나중에 게하시가 몰래 좀 가가지고 재물을 딱 얻으려고 하다가 그 문둥병이 또 걸리잖아요. 이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수종도는 사람에게 걸리잖아요. 문둥병지.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침받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어린 소녀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주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보니까 금이 몇 개예요? 6개? 몇 개예요? 은이 10달란트, 10달란트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금이 6,000개래, 6,000개. 6,000개. 세상에. 자, 그만큼 이 나만 장군이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어린 소녀의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 소녀에게 후한상을 줬을 거예요. 후한상. 아주 상상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환히 보이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소개해 줬어.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 일생에 이 질병이 고침받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 내 수양딸 하자. 갑자기 하녀에서 수양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수양딸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변방에 살아갔던 그 모습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고 존귀한 위치로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녀로 잠깐 있었던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과정 잠깐 낮춰지는 그 하녀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일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녀를 내가 수양딸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너 소원이 뭐냐?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 돌아가. 내가 군사를 붙였어. 내 길을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근데 그냥 가지 말고 보물 가지고 가. 금 1000개. 1000개 너무 작나?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나요? 혹시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좀 째째해가지고 그런 상을 안 줬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에게 큰 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환경에 묶여 사는 사람, 환경에 따라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할지는 몰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굉장히 실력자여 권력자인 이 나아만 장군의 눈이 바뀌었어요. 눈. 시각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보는 세상이 바뀐 거야. 전에는 다른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어. 보니까 눈이 바뀌어가지고, 와, 천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눈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의 세상이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믿음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기적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세상을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소녀는 그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바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바꾸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슨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린 그 소녀보다는 낫잖아요. 훨씬 자유롭잖아요. 문제는 뭐냐? 나의 정체성이 환경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 하나가 또 나오죠. 다니엘. 그죠?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소년입니다. 소년. 청년이 아니에요.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신세 한탄 할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 이걸 믿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다시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우상에 드렸던 그 식품, 그 먹을거리 안 먹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는데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 당시에 온 땅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다 정복했어요. 정복. 그래서 그 근동의 나라는 다 통치합니다. 온 세계를 다 통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것도 얼마나 압제를 하는지, 압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이 온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1인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바벨론의 대신과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뭔가 멋지잖아요? 바벨론이 온 땅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쓰임받느냐? 자기 환경에 의해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환경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어마어마한 권력자죠. 그 아들 벨사살 권력자였어요. 근데 망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망해요? 다니엘은 안 망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데 그 다리오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세워집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아주 굳세게 붙들어 썼습니다. 나라는 망하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아.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건사해요. 심지어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죠? 바벨론에서도,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에도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정체성이 바른 사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쓰셔요. 환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기도원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환경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 정체성이. 미디안이 계속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 가니까 우리는 빼앗기는 자, 나는 빼앗기는 자,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자,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 거 빼앗기는 자, 이렇게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어. 무서워, 두려워. 먹을 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그 구멍 깊이 판 곳에서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 이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그 속에 용사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데 나는 빼앗기는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는, 그러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적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기도원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졌거든요. 기도나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쉽게 안 바뀌어. 기도원이 말하잖아요. 기도원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좋은 걸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정체성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죠. 이 시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풀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풀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 어린 소녀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할렐루야. 포로 생활에 상관없어요. 납치되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환경을 허락하도록 잠깐 동안 이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발판이 돼서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래서 미디안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기 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자기 자신을 보는 이 눈을 바꿔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어. 환경을 보면 나 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정체성을 바꿨어요. 와, 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이야. 미디안 12만 명이 몰려와도 상관없어. 한 사람 치듯이 칠 거야.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미디안은 완전히 한순간에 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기적들을 그동안 간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치유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치유를 하면 여러분 안수하잖아요. 뭐 오랫동안 또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받습니다. 그건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 과정. 치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을 의미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수했는데 즉각 치유됐다.
그러면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이 종류가 달라요. 은사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건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치유도 많이 체험하고 했지만 기적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에? 저 집에 두고 왔어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묵상해요. 오늘도 묵상했어요. 오늘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린 소녀는 작고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적의 하나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완전히 바뀌시기를, 존귀하게 바뀌시기를, 높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